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10절에서 우리 12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생명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2절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은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주 요지를, 중요한 말씀의 핵심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이 10절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어요.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듯이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라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어린아이가 같은 작은 자를 마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그렇게 섬기고 영접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은 귀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과 동격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10절과 12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업신여긴다는 말은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죄는 우리가 지을 때에 죄를 짓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누구를 비판하든지 누구를 어떻게 하든지 이 죄는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을 때는 죄의 모습이 드러나요. 얼굴로 드러나든지 입술로 드러나든지 손과 발로 드러나든지. 그런데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해요? 속으로 듣는 죄예요. 속으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속으로 사람들을 향하여 짓는 죄. 이것이 업신여기는 죄의 일환이므로 성경은 아주 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죄는 입술로 드러나든지 우리의 겉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업신여기지 말라. 즉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 깔보고 속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죄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의 일환으로 어떤 말씀이 있는지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형제를, 여기서 형제는 무엇입니까? 형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형제 자매된 저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라는 것은요,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예수 안의 가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심판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라고 겉으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이렇게 죄를 짓는 자들, 업신 여기는 자들, 맨 마지막에 보면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무서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는요, 어떤 누구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심판하거나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우리가 누구를 정죄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인데 어떤 죄를 짓냐면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있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을 정죄하고 인간을 비판하고 인간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맞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삼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서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안에 격려하고 사랑하며 위로하며 그런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격려하고 사랑하며 위로하며 그런 역할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 이 바나바의 뜻은 격려자, 위로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나바의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이 바나바, 이것은 격려자, 위로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이 바울이 되듯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 라고 그 다메섹 도상을 넘어갈 때에 바울이 어떤 사람인 것임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분명 예수를 믿었다, 자기가 회심했다, 내가 거듭났다 라고 말하지만 언제 우리를 죽일지 모르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신원해줘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신원해줘요. 그리고 바나바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주 인정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다소에 칩거하고 있는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불러들여 1년간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공동 목회를 하고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바울이 이 힘을 얻어서 오직 이방인에게 빛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능력자로 세움을 받았다
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은요,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함께했기 때문에, 위로자, 격려자가 그에게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통로 삼아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원동력으로 삼았다는 것임을 우리 성경은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알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한 사람의 격려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또한 한 사람의 비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격려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의 비판이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 새벽에 잘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아주 특별한 또 새롭게 되는 또 새로운 의미의 이야기들이 10절 속에 숨겨져 있는데요. 다시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삼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야기를 또 한 가지 붙이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상 그들의 천사들이 그들을 돕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이해하지도 또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천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천사들이 그들을 돕고 있다라고 하는 사상들을 이들이 갖고 있어요. 이 사상들을, 이 생각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사도행전 12장에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우리가 한번,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하고 갔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 중을 헤아리려고 할 때에, 그러니까 교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을 잡은 거예요, 헤롯이. 그런데 2절에 누가 잡혔냐 하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잡혔고, 그 다음에 4절부터는 5절에 보면 누가 잡혔어요? 베드로가 잡혔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죽음을 당했어요. 이 죽음을 당했더니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땠다고 얘기해요? 기뻐했대요. 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눈에, 맞아요, 가시같이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둘을 잡았어요. 야고보와 베드로를 잡았는데 2절에 보니까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친 김에 베드로도 함께 죽이려고 할 때 그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 얘기해요? 3절에 보니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에는 거룩하게 지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차용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교절 기간이 다 지난 이후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몇 명씩 베드로를 지키게 해요? 감옥에서 4명씩 4패에 4조를 거쳐서, 즉 몇 명이에요? 4사 16, 16명이 지금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목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더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누가 나타나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의 사자가 천사예요. 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시리라. 또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갈 때에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다 떠난 다음에, 다 이런 일이 있는 다음에 천사가 환상 중에 이 일을 겪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제 정신이 들고 천사가 떠나갔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이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천사가 나타났다. 천사가 감옥에서 10절에 보십시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을 이르네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로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 주의 사자가 천사라고 얘기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옥중에 있는 베드로 쇠사슬을 다 풀어버리고 어찌저찌 천사가 인도하는 길로 따라갔더니 옥문을 나오게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보십시다.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마가의 다락방이 모인 것이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성도들이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에 갔더니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맞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그 기도의 내용은요.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야고보가 죽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 뒷받침하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한번 1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릴 때 노디아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왔다. 14절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선떠다 하니 지금 노디아라는 여자가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렸더니 나가봤더니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깜짝 놀라서 문도 열자마자 지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갔다라고 얘기해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선사야 했더라. 아멘. 만약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구해주세요. 베드로가 무사히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면 와 베드로가 살아났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중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로데라는 여자가 베드로가 지금 밖에 문 앞에 왔다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미쳤구나. 베드로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 그의 함께하는 그의 천사가 아마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가 그 문 앞에 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야고보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시간들을 당당하게 맞을 것을 어떻게 해요? 순교할 것을 당당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저희가 보고 싶은 것은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 천사가 그와 도왔다. 라고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항상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작은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의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영혼 한 명에게 천사와 함께 있어야 할 이유를 주시고 천사들과 함께 그들에게 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천사가 그들을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혼 한 명 한 명은요. 그렇게 소중하다.
천사가 지키게 할 만큼 하나님 그 영혼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어떠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이 10절에, 예수님은 이 10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사가 보호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양 99마리를 그냥 두고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목자의 마음처럼, 즉 다시 말해서 99마리도 소중한 것처럼 그 잃어버린 1마리도 여전히 소중하다. 즉 다시 말해서 이 1마리가 더 특별하게 소중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99마리도 소중하고 99마리처럼 이 1마리도 예수님은 소중하게 여기신다 라고 이렇게 오늘 12절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찾아 나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99마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잃어버린 1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 잃어버린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찾아가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세상의 관점은요, 그 밤에 그 1마리를 왜 찾아가느냐,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 밤에 99마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99마리가 지금 밤에 들어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것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찾을지도 모르고 또 못 찾을지도 모르는 그 잃어버린 양을 왜 그 밤에 찾으러 가느냐, 이것이 세상의 관점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 잃은 양 1마리 여전히 관심이 있으시고요, 길 잃은 그 양 1마리 여전히 사랑하시는, 작은 자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어린아이 같은 영혼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조건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어요. 조건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우리는요, 그 조건에 부합할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조건 없이,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등을 우리 모두도 영혼들을 향해서, 아주 작은 영혼들을 향해서 조건 없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을 구별해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구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을 구별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을 구별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 없는 사람을 구별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되기를 원해요. 그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의 시각 되길 바라요. 그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향해 그 양을 찾아가시는 그 밤에 양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입술이 우리의 입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10절과 12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라는 말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으로예요.
내 마음속으로 해요. 내 생각 속으로 해요. 나가라. 바보 같다. 이런 말들, 이런 생각들,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99마리보다 한 마리, 99마리처럼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이렇게 영혼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워주며 영혼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그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마음속으로나 어떤 하나님 입술로나 영혼들을 없은 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 헌신 예배를 구별하여 주시고 헌신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한 번 드려지는 예배에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져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